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과 절수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일주일간 분주하게 살아왔고 또 그러나 뭔가 마음이 지쳐 있을지 몰라도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만큼은 내 시간의 문을 닫고 분주했던 내 일상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홀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금요 기도에 설교를 준비한 뒤에 잠깐 쉴 겸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반칠한 시인이 쓴 웃음의 힘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는데요. 시집을 꺼내서 읽다가 재미난 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구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그 빌 기자의 구할 구자, 그러니까 어떤 기원, 어떤 기도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은 2줄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단에 돼지 머리를 바치며 빈다. 아무도 아무를 해치지 않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돼지 머리를 바치면서 이제 비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를 해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시인은 매우 짧지만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해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돼지 머리를 바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순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를 대하는 순간 웃음도 났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가지 우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시 소식을 접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우리 감리교단의 변화를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년 사이에 우리 감리교인의 수가 67,09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 이제 6만 명을 넘는 인원인데요. 이 1년 사이에 이제 다른 교단은 더 심한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감리교만 그런 건데요. 1년 사이에 6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해도요. 약 600명씩 모이는 교회가 100개 줄었다는 얘기고요. 100명씩 모이는 교회는 600개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 감소액은 1,000억이 넘는, 저는 헌금 감소액보다도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바이지만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이 우리 교단 안에서만 그리고 1년 안에 6만 명 이상이 교인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 정말 근본으로 돌아갈 때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금요 기도회는 주중에 모이는 예배 중에 하나지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음마를 떼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이 이 금요 기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언젠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40년 지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아울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내 신앙이 100점 만점에 100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위험해지는 건데요. 그냥 우리는 숫자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것만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섬겼던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 다산과 풍년을 보장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면 기르는 짐승도 새끼를 여러 마리 잘 낳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한다라고 여겼던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신앙의 위기는 다산과 풍요를 하나님만큼이나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 랍비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요슈아 해설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겸하여 의지하거나 겸하여 섬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신전을 만들었고요. 이 신전에는요, 남창과 창기가 언제라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러 온 이들은 신전에서 남창이나 창기와 정사를 벌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창가를 찾아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남창과 창기와 정사를 벌였던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신과 여신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쉽게 얻어내려고 그들은 신전에서 얼마든지 정사를 벌였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그들의 신앙에 물들어갑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자신들이 움직임으로써 자신들이 움직인 법궤를 따라 하나님도 덩달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움직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도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궤를 옮기면 마치 바알과 아스다롯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무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정쩡하게 떠났다가 어정쩡하게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떠났다가 쉽게 돌아오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온전히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진짜로, 너희가 진짜로 그냥 잠깐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척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들이 또다시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흉내 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방신을 섬기던, 아무리 다산과 풍년을 약속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것을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도움이 된다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동서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외쳤던 것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가짜 신앙, 위선된 신앙, 헛된 신앙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어요. 이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못된 우상들을, 또 잘못된 신앙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블레셋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지 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진짜인지를 마치 시험하려고 하듯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전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말이죠. 또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입니다. 게다가 들려온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종일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기 그보다 좋은 조건은 없었을 겁니다. 늘 전투를 하고 전쟁을 했던 이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맞서 싸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덩달아 따라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법궤를 찾아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요청하고 자기는 뒷짐을 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아마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즐겨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웠다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강한가에 따라서,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우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레소리라고 하는 건 천둥소리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승패가 뻔해 보이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렸을 때,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은 마치 기도하는 중에 마주했던 블레셋의 공격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복된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생활을 마감하는 금요일 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무겁지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던 블레셋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이길 수 없다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블레셋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